열릴 것이다. 혈관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수치고 이렇게 신나게 찬양 올려드려야죠. 심각하게 찬양하지 마시고 가볍게 찬양하시고 기쁘게 찬양하시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바벨론에서 들려온 복음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바벨론에서 들려온 복음. 네, 바벨론에서 들려온 복음. 처음 듣는 제목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바벨론에서 들려오는 복음이 뭔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은 우리 여러분 성전에서 선포된 말씀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선포할 때에 성전에서 이 선포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선포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어디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지에서 그리고 눈물과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려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뭐 어릴 적부터 듣고 또 목사님한테 교육을 받아서 잘 아시겠지만은 그들은 두 번의 종의 뭡니까?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은 모세 이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뭡니까?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남유다가 BC 722년에 멸망하고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이 둘 다 뭡니까? 포로의 삶을 살았지요. 포로라는 것은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편안한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성경 말씀은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스토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 옛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우리의 삶을 비춰서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돌아보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과거에 쓰여진 말씀도 되지만은 지금 여러분에 들려지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과거 이전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말씀이 내게 무엇으로 다가와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여러분 들려줘야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요, 이 모세 이전에 이집트, 애굽이라는 그곳에서 메인 삶에서 애굽에서 구출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서 뭡니까?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것을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구출받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포로되었던 자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출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아닌 것입니다. 그것의 그 완악함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38년 약 40년간의 불변과 정갈이 오글거리는 그런 광야에서 과정을 거쳐야 됐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서 세상에서 구출을 받아서 구원의 길을 가고 있지만 아직도 내 안에서는 세상의 애굽에 세상적인 관습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으로서 구원은 받았지만 저주의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독가살의 원수 마귀들의 귀신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으면 젖과 꿀이라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의 간조한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 여러분 중에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젖과 꿀을 누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거친 광야의 길을 가고 있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몸에 간조한 땅이라도 그 지날 때에 인생이 뭡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방황할 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생의 광야에서 내가 어디로 갈지 동서남북을 구분을 알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뭡니까? 광야 같은 땅에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뭡니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물이 없는 간조한 땅에서 목이 말라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인생들이
목말라 하지 않습니까? 기쁨의 목을 말라 하고 행복의 목 말라 하고 건강의 목을 말라 하고 그럴 때 뭡니까? 그런 것에서 주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그 반석이 신약의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인생의 광야를 지나다가 때로는 뭡니까? 마라의 쓴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쓴맛 봤다 그러죠. 여러분 쓴맛 본 맛을 겁니다. 저도 쓴맛 많이 봤고 여러분도 지금 쓴맛을 보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쓴맛을 앞으로 볼 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쓴맛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것은 없다. 왜? 십자가에 뭡니까? 나뭇가지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 불은 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고통과 고난의 거슬이 그 쓴물이 내 속에서 그곳에 올라올 때 괴로움 미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그것을 해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인생의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내 직장을 잃어버리고 내 사업들을 잃어버리고 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때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뭡니까? 하늘의 만나를 내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 은혜로 산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네가 수고해서 만나를 먹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았던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너희로 먹게 하신다는 그것을 뭡니까?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것은 훈련의 장소인 것입니다. 어디로 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훈련의 장소. 그 가나안 땅을 뭡니까? 마음껏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인 것입니다. 젖이라고 하는 풍요와 뭡니까? 꿀이라고 하는 그 기쁨을 우리 누리는 것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누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나안 땅에 누리는 삶을 살아야지 광야의 삶을 살면서 뭡니까? 가끔씩 내리는 만나를 먹고 가끔씩 물을 먹는 그런 수준의 누림이 아니라 온 뭡니까? 천지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어떤 풍성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뭡니까? 복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 모든 구약의 사건의 실제를 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 인생에서 방황할 때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괴로워 고통할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뭡니까? 목마르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뭡니까? 마라의 선물 속에 있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누구예요? 루시의 시어머니지 않습니까? 루시의 시어머니 뜻이 뭐냐?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뭐라 하냐? 내 인생에 뭡니까? 기쁨이 없다. 내 자식들 다 죽고 내 남편 다 죽어서 이제는 뭡니까? 기쁨이 없다. 그런데 뭡니까? 루스를 통하여 보아스를 통하여 그 자기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뭡니까? 기쁨이 되었다. 나오미 이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삶의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여러분의 성도고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모든 항목을 모두 체험하고 여러분 때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두 번의 그 포로의 삶과 구출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를 이제는 바벨론의 이야기로 들어가든 바벨론은 어떤 것이냐? 바벨론은 혼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벨탑이라는 뜻이 혼돈하다, 혼잡하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지도 아래 들어왔지만은 그들이 뭡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더니만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그런 어떤 만행을 저지르면서 뭡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잠잡고 있으라는 식으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또 묘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줬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 왕들이 뭡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그 때에 이방 여인들을 다 들여가지고 궁중에서 뭡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내려가다가 남북국이 갈라지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뭡니까? 아수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왕비를 들여가지고 온 이스라엘 땅을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어떤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떤 만행을 저지르고 됩니까? 아수르가 들어와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유다가 또 깨끗했느냐?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방신을 섬기고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합 시대의 그 유명한 갈멜산 사건 여러분 들어보셨죠?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1대 850으로 싸워서 엘리야가 승리하면서 그리고 갈멜산에서 그 거짓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의 목을 다 쳐서 진멸시켜버리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뭐냐? 바알이 실제는 뭐고 아세라가 뭐냐? 오늘도 바알이 있고 오늘도 아세라를 섬긴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바알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왜? 바알이 뭐냐? 물질의 풍요를 이야기합니다. 바알은 비를 관장하는 신이고 농경사의 신, 그 비를 관장해서 바람을 관장하고 농사를 해서 풍요하게 만드는 신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 광야에 있을 때는 여호와가 필요했지만 이제 땅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바알이 필요하다. 구름이 필요하고 비가 필요하고 풍요가 필요하다.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편안하다, 안락하다, 이제 고생 끝이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쾌락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쾌락을 누리자. 그래서 어떻게 쾌락을 누리느냐?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이 뭐냐면 다산의 신입니다. 그 다산의 신은 어떻게 하냐면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에 창기들이 있습니다. 그 창기들과 남자들이 뭡니까? 성적 행위를 통하여 다산을 기원하고 그걸 통하여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뭐 짐승을 잡아서 뭐 양소리도 안 듣고 염소 소리도 안 듣고 편안하다. 예? 이거 뭐 꼭 먹고 안 먹고다. 이거 너무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다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볼에서 사건이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데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바알볼에서 생긴 바알볼이라는 그 사건은 뭐냐면 모압의 여인들과 성적인 어떤 그런 결합을 통하여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에 젖어들어서 다 타락해서 그렇게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발람의 깨로 인해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적인 문화, 타락의 문화, 뭡니까? 내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문화, 그 문화 속에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뭡니까?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보다 풍요의 물질의 돈의 우상이 되고 또 어디에 내 쾌락에 뭡니까? 그것을 쫓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잔류들인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도 바알을 사랑하게 되고 뭡니까? 아세라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영적 실제가 뭡니까? 그 안에는 뭡니까? 내가 물질을 더 사랑하고 그 안에는 내 쾌락을 더 사랑하는 그 어떤 이중성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교회 안에서도 바알의 선지자가 있고 오늘도 이 교회 안에서도 뭐 아세라의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바알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어디에 여호와를 쫓아가고 있는가? 내가 아니면은 뭡니까? 껍데기로는 내가 성도라고 하는데 내가 진짜 물질의 신을 쫓아가고 있는가? 하는 걸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과거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내 인간의 어떤 욕망과 본능 속에서 충족하려고 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내가 교회를 나온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이 뭡니까? 변형된 아세라의 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다 매여서 뭡니까? 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뭡니까? 다 그렇게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이 슬픈 민족의 역사,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종의 역사, 포로의 역사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뭡니까? 우리 사회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국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용 도구로 사용하고 내 몸이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내가 어떤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 하나님, 그것은 뭡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하나님은 바알인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란 말하지만 아세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사람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가 어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하겠다는 거 누가 했습니까? 옛 아담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간섭받기 싫어. 내가 내 스스로가 뭡니까? 선악을 주장해야 되겠어.
왜 하나님이 나를 인간의 선악을 주장해? 내 인간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어. 내가 주인이야.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자유를 찾았습니까?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주에 뭡니까? 늪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와 눈물 속에서 흘러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인생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복음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이라는 그 포로에 갇혀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다가 인생 끝났다라고 하면 그 무슨 복음인 것입니까? 하나님 뭡니까? 반전의 하나님. 하나님 뭡니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뭡니까? 인간이 탄식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유를 얻으려고 내가 이렇게 방종했는데 이제는 죄의 포로가 되고 저주의 포로가 되어서 뭡니까? 이렇게 아프다. 그런데 내가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 흘리는 히브리 종들의 그 눈물이 못하면 이제 우리가 끝났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니 이제는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야겠는가? 내가 그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더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 신세가 무엇인가? 그렇게 탄식만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이 백성들을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방전입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의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복된 소식, 기쁨 소식을 들려오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 읽었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새해에 주시는 첫 주일에 주시는 여러분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해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뭡니까? 적과 꿀이 있는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들려왔습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포로의 자리에서, 뭡니까? 고통의 자리에서. 왜 70년이냐는 것입니다. 왜 70년이냐? 여러분 하루가 70년일 수도 있고 100년이 70년일 수도 있고 1000년이 70년일 수도 있습니다.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수를 이야기합니다. 10이라는 것은 충만을 이야기하고 충분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이루어진 만큼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에게 70년 하루 만에 70년이 이어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평생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1000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무르익을 때에 그 시간에 내가 이제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의 원래 이 2026년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생활은 이제 영원한 형벌이 아닙니다.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70년의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지금 세상에 바벨론이라는 그 포로에 갇힌 자가 있습니까? 바벨론이 뭐라 그랬습니까?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혼돈과 방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마음속에 뭔가 정함도 없고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뭡니까? 마음에 어떤 결단도 없고 이 물에 물탄다 술에 술탄다 이런 식으로 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에 뭡니까? 혼돈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혼돈의 시대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끝이 난다.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고 이 시간이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역대하 36장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야에게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 뭡니까? 그렇구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누리라고 했는데 안식을 못 누릴 것입니다. 사람만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땅도 안식을 해야 되거든요. 땅도. 여러분들 이제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지만 땅도 쉬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힘이 없으면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하지 않습니다. 힘을 줘야 되지 않습니다. 땅에다. 그런 것처럼 이 안식년을 누리지 못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안식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70년 동안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안식을 누리지도 못한 기간을 뭡니까? 7년에 10번에 곱해서 70년 동안 그 땅에 안식할 수 만들어 놓고 땅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징계는 뭐다?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 회복시키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다. 그렇구나. 내 자녀들로 돌아올 것이고 내 남편들로 돌아올 것이고 길 잃은 자들로 돌아올 것이고 내 친구들로 돌아올 것이고 그것이 바벨론의 때가 끝났다. 나는 그것을 내가 믿는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징계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회복하신다. 그리고 안식하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백성에게 강제로도 쉬게 하신다. 아시겠습니까? 다 쉬지 못하잖아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뼈빠지기 일하고 그것을 강제로도 쉬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혼돈과 공허에 빠져서 그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회복시키셔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겠다. 이게 뭡니까? 이 말씀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딱 요약하느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안다고 그랬어요. 믿으면 알게 돼요. 안 믿으면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예,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고 지금 말씀,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은혜이지 않습니까? 은혜는 뭡니까?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일한 만큼 받는 것은 그냥 세경이고, 내 월급이고, 예? 그런 것이지. 연봉이고 그런 것이지. 은혜는 그저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셨네. 내가 뭡니까? 회개한다고 여러분 스스로 회개한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회개하려고 몸부림쳐봤어요. 한 10분 하니까 회개할 게 없더라고. 안 돼요, 그거. 회개라는 것이 여러분 쉽게 나올 것 같지만 회개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감동감아 주시면 절대로 나지 않습니다. 자기 기만에 다 빠져있어요. 나는 의롭다. 나는 남보다 괜찮다. 이 정도면 됐어. 그 속에서 뭡니까? 입으로는 아이고 겸손한 척 하지만 내 마음 중심에서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안 나와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진짜 회개가 나와요. 그리고 뭡니까? 진짜 눈물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회개를 시키시고 뭡니까?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합력해서 이루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들으지만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샬롬이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은 샬롬이고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뭐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교회 와서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다 그러면 뭐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어디를 나가더라도 오늘 끝났다, 안 된다, 절망이다, 못 된다 이런 이야기는 입에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다 안 될지라도 세상이 다 망할지라도 나는 된다. 일어선다. 우리가 일어선다. 우리 자녀들은 잘 된다. 왜 그럽니까? 세상의 모든 환경을 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보고 한다? 부활의 주인이신 주 예수를 보라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시체가 되었으면 나대구러질 정도의 절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부활의 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든든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의 말씀이 영이가 되면 안 된다, 못 된다, 죽었다 소리가 입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그것이 뭡니까? 내가 아무리 병이 있더라도 이 병은 고침받는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암도 죽어가고 죽어가더라. 그건 확률이고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우편에서 쓰러지나 이 재앙은 너에게 너한테 임하지 않는다? 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왜 확률을 붙들어요? 그래서 주여 나는 당신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확률을 붙드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고 나는 뭡니까? 만분의 1에 뭡니까? 확률이 있다라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승리하겠나이다. 이게 뭡니까? 믿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이 포로의 삶을 누가 중지시키느냐? 누가?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포로의 삶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했어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선포했어요. 주의 은혜의 희년입니다. 해방을 시키시느라고 전파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류에게 갇혔던 것을 다 해방 풀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선포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자유를 회복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그리스도, 지금의 그리스도, 오늘의 그리스도를 누려야지 과거 2000전의 그리스도를 뭡니까 기념하라고 말씀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그 그리스도는 나에게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만나는 뭡니까? 어제의 만나 먹습니까? 오늘의 만나 먹습니까? 만나는 오늘의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만나를 할지라도 2000년 전에 이 만나가 새롭게 성령으로 통하여 오늘의 만나가 되지 않으면 이건 내 만나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만나가 신앙의 만나구나, 생명의 만나구나. 나는 뭡니까?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 근데 이제는 우리 가정도 평안하고 우리 뭡니까? 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자가 되었다. 왜? 예수님은 평안의 사도이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고난은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과도 유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 더 이상 머무르지 않듯이 십자가의 고난도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어디로? 부활로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끝이 나고 뭡니까? 새롭게 회복되듯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끝나서 새로운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점에 뭐가 나오느냐?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징표가 뭐냐?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오느냐?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어느 교회도 그렇잖아요. 새벽에 첫째 이제 주일날 자 시작합시다. 내일부터 뭡니까? 우리 첫 주 기도회지 않습니까? 그 첫 주에 뭡니까? 이걸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자. 기도가 나오면 뭡니까? 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닫혔다는 것은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은혜가 닫히면 기도가 막혀요. 은혜가 열리면 뭐가? 기도가 열립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기도가 나와서 보세요. 2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입을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입을 열게 열라 했는데 나 못 열어요. 빛이 있으라는데 여러분 나 빛 못 만들었네요. 그렇게 할 피조물이 있습니까? 너는 내가 와서 부르짖으라 주의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나 못해요. 안 돼요. 아멘입니다. 아멘. 주의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고 내게 와서 말씀하라. 네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 기도의 문이 열려서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갇혔던 바벨론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이게 뭡니까? 만남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도 기쁜데 하물며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난다. 창조주 그분을 내가 만난다. 어떻게?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보혜사로 만나는 그 기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혼돈이 다 제거되는 것입니다. 나를 섬겼던 우상이 제거되고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의식적으로 몸에 마지못해 시간 맞추려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배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가 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말씀 중심으로 서게 되는 그 기간이 되고, 그리고 뭡니까? 외형적인 신앙에서 완전히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신앙으로 회복되어서 이제는 뭡니까? 온전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전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복을 달라, 복을 빌라 하지 않아도 이미 복이 임했습니다. 예수 창조주가 함께 하신데 어떻게 복이 아니합니까? 이미 나는 복 받은 자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 받은 자입니다. 복 받은 자입니다. 복을 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시라고. 안 사용하면 뭡니까? 땅에 묻어두는 거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그 복을 뭡니까? 마음껏 누리시라는 것입니다. 누리면 뭡니까? 남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주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니까? 14절에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돌아오게 한다는 것도 뭡니까? 내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초에 뭡니까? 나는 담배 끊겠다, 술 끊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 한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다시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 결단으로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신념이 강한 사람은 몸은 돌아갈 수 있겠죠. 억지로. 그러나 몸은 돌아와 있어도 내 마음은 저 세상에 가 있어요. 술집에 가 있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오게 하는 그 주제도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내가 입으로 주여, 내가 입으로 고백해서 주여, 내가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응? 주의 사랑에 매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죄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에 매이는 자가 되어서 진정한 죄의 종이 아니라 주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포로된 삶에서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뭡니까? 바빌론이라는 혼돈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길을 누가 인도하신다? 가나안 땅에 누가 인도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한 것처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인도하셔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뭡니까? 복되게 하리라. 너에게 너희를 축복하리라. 모든 적과 꿀을 누리게 하리라. 이것이 뭡니까? 자녀들에게 주는 복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뭡니까? 종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집에 있는 모습과 자녀들이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모습은 내 일한 만큼 그냥 받는 것입니다. 종들은 내 일한 만큼 받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내가 하루 종일 자빠져 자더라도 뭡니까? 야야 밥 먹어라. 용돈 필요하냐? 용돈 주는 것입니다. 이게 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게으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자녀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종의 마인드를 가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종의 마인드를 가지지 마시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시지요? 종은 열심은 일하지만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자녀들은 좀 게으르지만 철육이라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요. 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계 안에서 있느냐, 일과에게 있느냐.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일로서 맺지 마십시오. 뭐든 간에 피로서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철육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다리가 아파도 쩔뚝거려도 뭡니까? 관절이 아파도 주님 앞에 나오는 왜 나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이거 안 하면 다른 몽대에 부지러질까 봐 무서워서 나옵니까? 아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닌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좋았어. 그렇게 되면 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자녀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6년 이 새해에는 여러분 강건해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며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바벨론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포로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구원의 소리 복된 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모든 개인 성도 가정들마다 아버지 은혜의 복된 소식이 아버지 들려졌고 이것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남편들이